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환난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십니다. 환난이란 무엇일까? 제가 성경을 통해 제가 이 사전을 통해 이 환난에 대해서 그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특별히 사전에는 자꾸 성경이라고 그래요. 사전에는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즉 안과 밖에서 있어지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을 우리는 흔히 환난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저는 이 두 가지 측면, 안과 밖에서 있어지는 근심과 재난의 차원에서 있어지는 이 고통, 그 고통인 환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도 이 환난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고요. 세상에서 이 환난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특별히 이 두 가지 측면이죠. 근심의 측면, 재난의 측면, 즉 안과 밖에서 있어지는 이 고통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항상 어쩌면 동행해야만 하다시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의 종류, 특별히 이 환난에 대해서 이 재난과 근심, 안과 밖의 차원에서 이 환난을 생각해 본다면 그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이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첫째로 아마 이 환난은 외부적인 재난, 그 재난으로 말미암아 있어지는 고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환난이란 무엇일까 할 때 아주 쉽게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고 혹은 사건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러한 비극들, 나와는 관계없이 물론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외부적인 어떠한 일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게 되는 일 등을 우리는 외부적인 재난으로 인한 환난이다, 그 우리 삶에 있어지는 환난 중의 한 축이다, 한 측면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의 다른 한 축인 이 내부적인 그러한 환난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환난의 두 번째 측면인 이 내부적인 곧 근심이라고도 근심으로서 우리가 설명될 수 있는 이 환난의 두 번째 측면은 이 내부적으로 불완전한 대응과 이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이다라고 정리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환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의미할 때 첫 번째는 환난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세상에서 우리 바깥에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사건과 사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두 번째로 또 환난이란 무엇입니까? 환난의 사전적인 정의가 뭐라고요?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안이 괴로울 때 우리 안을 괴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미성숙하고 불완전하여서 내리게 되는 어떤 결정과 또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근심과 어떤 그런 두려움들, 그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쉽게 말해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이 환난의 한 축이다, 환난의 한 편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 이 성도들의 측면에서, 크리스찬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이 외부적인 재난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루어진 박해와 핍박 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초대교회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의도하지도 않았고요. 또한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들이 괴로울 수밖에 없도록 이 외부적인 자꾸만 끊임없는 문제가, 소요가, 그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벽 아침에 나누었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그래요. 사도 바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아시아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구타를 당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무엇입니까? 환난의 한 예, 즉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인간이 고통스럽게 된 일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환난이 찾아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삶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아픈 일들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박혀있다시피 한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과 또한 그 일들로 인한 영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고를 만났을 때 그 사고의 후유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요. 교통사고 한 번만 나도 병원에 많이 다니면서 검사도 하고 치료도 받고 하라는 그러한 말도 있듯이, 하물며 가벼운 접촉사고도 그러한데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사건과 그 사고로 말미암은 그 후유증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신앙인들 속에서 이렇게 외부적일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환난, 그 환난의 차원이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의심, 그래서 일어나는 근심, 그리고 낙심 등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가 문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문제답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나의 미흡한 태도, 대응, 그리고 그 대응의 방식일 때, 어떠한 현실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두렵게 되고 근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급해집니다. 섣부른 판단을 이루고요, 내가 해왔던 대로 아주 쉬운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혈기를 잘 내는 사람은 혈기를 내고, 그렇죠? 또 낙심을 잘하는 사람은 낙심을 합니다. 절망을 잘하는 사람은 무엇할까요? 절망을 하고요, 도망을 잘 치는, 회피를 잘하는 사람은 회피를 하게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택해야 할 방식이 분명히 이 성경에 쓰여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내 안이 제일 괴롭고, 그 괴로운 나의 선택이 나의 삶에 그렇게 점점 파물을 일으켜 파생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또한 이 환난의 한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어떻습니까? 딱 이 환난을 설명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예시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끌려가셨을 때 그 사건은 뭡니까? 전형적인 외부적으로 일어난 문제와 사건과 사고였습니다. 제자들을 괴롭게 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했던,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물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또한 이를 위해 오셨지만 적어도 제자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끌려가고 또한 무참하게 따기도 맞고 주먹도 맞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침도 맞는, 결국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올려지시기까지 하는 그 사건은 우리가 환난이라고 부르기에 정말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믿는 자의,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큰 환난 중에 환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매달리시기 위해서 끌려가시는 이 사건 가운데 외부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은 미흡하게 대응합니다. 즉, 우리가 환난을 이야기할 때 어떠한 우리의 삶에 찾아온 사건과 사고만을 환난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와 관계하여 우리 안에서 미흡한 대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괴로워지는 것조차도 우리가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두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이 배신한 미흡한 대응,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까지 했었던 이 베드로의 예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럽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괴로울 수 있는지, 진정 환난이 그들에게 진짜 환난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내 삶이 괴로워졌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미흡하게 예수님 온전히 믿지 못한 채 올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그 삶이 어려워진 오늘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그래요. 사전적인 정의를 빌려다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시작했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극복해야 할 환난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진정 오늘 이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보여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삶과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정말 추악한 그 죄와 문제와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것이 하루 이틀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것은,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슨 까닭일까요?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그들에게 희미해졌기 때문에, 사라지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올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가난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소위 말해서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명한 자지만 유명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 없이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소위 말해서 외모가 부족하고 혹은 못났고 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그러할 때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올바라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세상과 나의 격차는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을 내가 따라잡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 때 무엇이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현실을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세상이 지금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충 돈으로 혹은 세상의 향락과 문화로서 덮어놓으며 문제없다라고 일컬어지던 이 세상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세상의 죄악과 추악을, 그리고 그 연약함과 절망과 낙심과 그 고통과 분노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그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는 까닭이 뭡니까? 말씀은 분명한데 그 분명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하지 않아서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근과 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의 문화, 세상의 향락 혹은 세상의 찬란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 불나방과 같은 인생들을 진짜 빛이신,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서 이끌어 증언하여 내어는 사는들, 오늘 그들이 우리인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흔히 세상 살아가며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까? 이게 바로 환난의 한 축이에요. 환난의 한 면입니다. 돈이 없어 근심합니다. 건강 때문에 고민합니다. 관계로 말미암아 괴로워합니다. 물론 인간이니 괴로울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지 못하기를, 오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지 못하기를, 우리가 함께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처럼 선포하고 증언하지 못하기를,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들을,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들고야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목도하는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고 낙심하고 요동치고 헛발질하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신앙의 경력이 깊고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세상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될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타내야 할 우리의 연약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를 위해, 그러니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진정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까닭이 무엇인가? 이렇게 희망이 없고 정말 소위 말하는 개갈이 안 난다고 하죠.
도저히 소망이 없는, 정말로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 우리를 위해 태초부터 예정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 환난이 환난되도록 문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더 괴롭게 만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요,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그래서 벌써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를, 예수님을 홀로 두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약한 제자들인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도망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엎어지고 요동치고 혹은 세상 가운데 휘둘릴 줄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죄책감 가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더 낙심하지 마라.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라. 이는 내가 그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닌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즉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이 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 세상에 환난이 많습니다. 안팎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 너무나도 많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근심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며 세상 가운데 휘둘리며 요동치는 오늘 우리의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고통으로 더해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하라. 염려 마라. 죄책감만 갖지 말고,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돌아오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주님은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즉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신 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신 바, 진정으로 이 환난 당하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진정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온전히 되기를, 주님을 향하여 사는 삶, 오늘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위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은 당하는 일은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예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길 세상에서는 무엇한대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고요. 환난은 뭐라고 했습니까? 큰 두 가지 측면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혹은 일어났던,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외부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그 미흡한 판단과 그로 말미암아 있어지는 그 선택과 결과로 고통스럽게 된 오늘 우리의 이 아픔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우리라는 것을, 환난이 끊임없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알고 계심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연약함과 고통,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은 그러니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 마음 편히 예수님 믿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맞습니다. 인간이니 우리가 보이는 그 두 눈에 세상의 문제와 그 문제에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여지껏 허덕이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괴롭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애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진정 우리는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을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즉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구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기신 분이십니다. 즉 해결하신 분이시고,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져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일을 해결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 우리의 주님은 어떠한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까? 진정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 환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그 평강 가운데서 낙심과 절망과 그 자책을 이겨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여 주실 때 우리가 화답하기를. 아멘.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사오니 우리가 염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사오니 절망치 않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사오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니 우리가 평안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이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어떠한 일에서든지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하시는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증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안 돼도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괴로울 때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문제 속에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잘 될 때 영광 돌리며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시며, 무너져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포기함 없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나아가는 복된 교회, 우리 한마음교회가 또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평강,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사오니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환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주여, 이 세상에 있는 또한 그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겨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오늘 그 가운데에서 자신도 어찌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자, 그 마음을, 그 삶을 하나님 어찌하지 못해, 갈피를 잡지 못해 그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혹은 어찌할 수 없는 그 심력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 있다면 주여 주님의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소생케 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영과 육이, 우리의 안팎이, 우리의 심령과 인생과 삶의 터전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삶,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풀어주시옵고, 주님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